여기 서울 지역도 있지만 일산과 분당 또 멀리서도 오신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고 또 우리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려고 이 자리에 온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수님이 되게 많은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제가 잠깐 우리 잔옥수 교수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찬양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소개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 주겠습니다. 우리 잔옥수 교수님은요 1978년 대학원생 다닐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1984년도에 콜로라도 주립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화학 박사를 2개 하셨어요. 84년도에 결혼하셔서 일남 2녀를 두고 계시고요.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로스몬드 대학교 화학과 교수세요. 현재 올해 6월에 정년 퇴임을 앞두고 계십니다. 우리 전 세계 교회에서 교사, 티처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DPI 저서로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다니엘, 믿을 수 있는 이유, 기독교 증거 등 한 20여 권 집필을 하셨습니다. 되게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고 성경 박사로 공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 재정 자립이 어려운 작은 교회를 가셔서 특별히 교사가 안 계신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기쁘게 많이 가르치고 계세요. 작년에는 주로 아프리카를 많이 가셨는데 콩고를 가셨고 카메룬을 가셨고 나이지리아를 다녀오셨답니다. 또 오늘 이번 주말이 끝나면 필리핀 세부로 가고 또 필리핀으로 가셔서 또 말씀을 전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한국에 오자마자 아주 되게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목요일 저녁에 도착하자마자 일산교회에 가서 주중 클래스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오전에는 우리 전임들과 또 많은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회사 클래스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에 우리 대구로 내려가셔서 금요일 저녁에는 대구교회 주중 클래스를 지금 하시고 오늘 아침에 SRT를 타시고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우리 서울에서는 또 두 번째 강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클래스는요 1교시는 하나님의 과학과 성경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잠깐 브레이크를 한 다음에 2교시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멤버십 황금 법칙에 대해서 두 가지 그 말씀을 교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잔옥수 교수님을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영합니다. Yes, it's on. 시스템 씨 앞에 그 모니터 좀 틀어주세요. 앞에 모니터. Yeah, that's the beginning. I think they forgot to turn that on. Oh, that's okay. Yeah, they'll turn it on. Well, it's very good to be with you this afternoon. 오늘 오후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It has been a busy weekend, I have to say. 한 주 동안 상당히 바빴습니다. 저는. Yesterday morning in Ilsan, 어제 아침에는 일산에 있었었고요. then come to Seoul and teach for 3 hours, 그 다음에 서울로 넘어와가지고 3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and then the train to Daegu, 그 다음 대구로 KTX 타고 내려갔다가요. teaching last night in Daegu. 대구에서 레슨하고 So it's great to be back in Seoul.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That is quite amazing. It's so encouraging to be here with you, but I need to do something very important before I start my lesson. 여러분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인데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좀 할 일이 있습니다. I need to get a picture. 사진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Okay. I understand that. You're saying hello to your brothers and sisters in San Diego. 샌디에고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해 주신 거예요, 방금. Now, this afternoon we're doing 2 different lessons, and they're very, very different. 오늘 제가 2개 레슨을 할 건데 그 두 가지가 아주 상이합니다. The first one is actually not a Bible lesson, even though it said here a Bible class. 여기 이제 바이블 클래스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성경의 그 성경 말씀은 아니에요. It's about God and science. 하나님과 과학에 대한 겁니다.
And the second one will be a Bible class about freedom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라는 주제로 두 번째 클래스가 성경 말씀에 대한 클래스입니다. So first we go for the left side of your brain, 그래서 첫 번째 설교 들을 때는 왼쪽 뇌를 좀 좌뇌를 사용하시고 and then we'll go for the right side of your brain, 그 okay? 다음에 우뇌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So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of background.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When I was a child, I went to church,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and I was the one who wore the robe and walked around like this, you know, like that. 예,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옷 들고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And I was the president of the church youth group. 교회 청소년단의 그 회장을 맡았었는데요. But there was one problem. I didn't believe in God. 문제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So I went off to college and I was so proud to be an atheist. 그래서 대학에 갈 무렵에는 제가 무신론자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I remember laughing at the Christians. 제가 기독교인들 막 조롱하고 그랬어요. But then as I was studying physics and chemistry, I realized that there's a God. 그러다가 제가 물리와 화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So 됐어요. because of science, I came to believe in God. 과학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So I want to talk about that a little bit. 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Now, there's a common idea, especially in America, maybe here also, I'm not sure, 미국이나 여기 뭐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해요. that if you are really smart, 진짜 똑똑하다면 and if you really knew science and all those deep topics, 과학이라든가 뭐 깊은 주제를 논하다 보면 then you wouldn't believe in God because smart people realize there's no God. 결국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게 될 거다. 왜냐하면 똑똑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 이런 말들을 하곤 하죠. But I want to tell you, I believe it's exactly the opposite. 그러나 저는 아주 그 반대라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싶습니다. And I want to tell you why. 그게 왜 그런지 설명을 지금부터 Now, 드리겠습니다. I want to consider two perspectives. 자, 두 가지의 관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The first is the atheist perspective. 첫 번째는 불신론자의 관점이에요. I'll let Inho read a quote from a famous atheist, Thomas Huxley. 자, 토마스 헉슬리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인데요. 쓴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맹목적인 힘의 결과일 뿐 지구로 떨어지는 돌이나 파도의 밀물과 썰물과 다를 바 없다. 우리는 그냥 생겨났다. 사람은 일련의 운 좋은 사건들의 연속을 통해 육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So this is what the atheist says, 이게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that it's just an accident.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 Everything you see here, no design. 여기에 여러분이 보시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디자인도 없이 One molecule bumps into another molecule, 한 분자가 다른 분자와 부딪혀서 and life just happened. 생명이 그냥 솟아났다. No purpose, 목적도 없고 just random things. 그냥 랜덤하게 아주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Many people think this. They think, obviously, smart people would agree.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머리가 똑똑하면 이걸 동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Another quote is from Richard Dawkins. By the way, Thomas Huxley was a good friend of Charles Darwin. 토마스 헉슬리는 찰스 다윈의 아주 절친이었습니다. They called him Darwin's bulldog. 사람들이 그를 다윈의 불독이다라고 불렀어요. Now, this is Richard Dawkins, another atheist today. 토마스 헉슬리가 생긴 게 약간 불독같이 생겼죠. 예, 다음은 리차드 다킨스의 글입니다. 유명하죠. 맹목적인 물리적 힘과 유전적 복제의 우주에서 어떤 이들은 상처를 받고 어떤 이들은 행운을 얻는다. 어떤 운율도 어떤 이유도 없고 정의도 찾을 수 없다. 우리가 관찰하는 우주는 만약 기초가 있다고 한다면 디자인도 목적도 악도 선도 없다. 맹목적이고 무정무심한 뿐이다. DNA는 아무것도 모르고 신경도 쓰지 않는다. DNA는 그저 존재한다. 그리고 우리는 그에 따라 춤춘다. So here's what the atheist says. 이게 무신론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No design, 디자인 된 적 없다. no purpose, 목적도 없다. no meaning. 의미도 없다. Just nature is blind. 자연은 그냥 맹목적이다. That's very depressing. 그런 소리 들으면 좀 우울해지지 않으세요? But this is what the atheist believes.
그런데 그 무신론자들이 이걸 믿는다는 겁니다. You know, I work around scientists. Obviously, I'm a chemistry and physics professor. 제가 화학과 물리학 교수라고 말했으니까 제가 주로 만나는 사람들이 과학자들이죠. They assume, obviously, nobody believes in God.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추정하기를 에이, 아무도 하나님 안 믿겠지 이렇게 생각들 하곤 하죠. I'll give an example. One time I was in a van with about 8 or 10 science professors. 제가 하루는 이제 그 밴을 타고 가면서 한 8명, 9명의 과학자들이 꽉 앉아 있었습니다. One of them says, "Oh, Christianity, what a stupid religion." 한 명이 그러면서 크리스천 기독교라는 게 진짜 바보 같은 거 아니야 그거? I don't know how anybody could believe in that stuff. 그런 거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Notice she assumes that everybody in the car agrees with her, right? 그래서 이 여자분이 자동차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이 자기 의견에 동의할 줄 알고 그렇게 떠들면서 큰 소리로 말했겠죠. She said, "Did you know that in the Bible it says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세요 혹시? that if you wear clothing with more than one material, capital punishment." 만약에 성경에 그 옷 조각이 다른 거를 기워서 입고 있는 걸 보면 국가가 사형당할 거라고. So I said to her, "Excuse me, 잠시만요. the Bible doesn't say that."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She said, "Yes, it does. I saw it at a website." 내가 웹사이트에서 봤더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더만 뭐. She didn't see it in the Bible. 성경을 안 읽은 거죠. And I said, "You know, people say, the Bible can't agree with science. There's all science errors everywhere in the Bible." 성경에 있는 것들은 과학과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죠. I said, "I've read the Bible through probably 5 times. I've never seen a single mistake anywhere." 내가 성경을 5-6번 통독을 했는데 과학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I don't know what they're talking about. 도대체 무슨 말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It got really quiet in that van. Can you imagine? 그랬더니 차 속이 진짜 조용해졌어요 그 순간에. And then I pulled out my Bible 그다음 제가 성경을 딱 꺼내 들었죠. and I found the scripture, 그다음 성경을 펼쳤어. the one in Leviticus 레위기의 말씀이었습니다. that talks about wearing clothing with two materials. 우리가 그 두 개의 그 물질로 재질로 이루어진 그 짜여진 옷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Could you find that verse? 그 성경 구절 찾을 수 있겠어요? I said a quick prayer. 제가 기도를 하고서 딱 열어봤어요. I knew it was in Leviticus 레위기에 있다는 것만 알고 on the right-hand side, 오른손에 about halfway down. 내려가다가 So I found it. I read the scripture. 절반쯤 가다 보니까 딱 있더라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My point is this: do not be intimidated by these people, 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겁집어 먹지 마세요. because they're wrong. 왜냐하면 틀리니까. So what I'm going to do? Oh, let me talk about the other perspective. 좋다. 다른 관점에 대한 거 좀 설명 좀 할게요. This perspective is the universe has evidence of design. 다른 하나의 관점은 우주가 디자인되었다. I say this is a designed universe. 제가 말하는 것은 이 우주는 디자인되어진 우주다라고 하는 겁니다. The famous example of this comes from William Paley. 윌리엄 페일이라는 사람이 이 예를 들었는데 It's 유명합니다. called the watch argument. 시계 논쟁이라는 겁니다. I'm going to use a more modern version. 조금 더 현대적인 버전으로 바꿔서 제가 It's called the cell phone argument. 저는 스마트폰, 셀폰 아규먼트 논쟁이라고 하겠습니다. Let's say you see a cell phone on the ground. 자, 땅바닥에 스마트폰이 떨어져 있어요. How did that get there? 이게 어떻게 땅에 떨어져 있지? I think just an accident. 우연히 떨어졌겠지. You know, some plastic, some metal, some glass. 거기에서 만들어진 게 우연히 철과 플라스틱이 모여가지고 생겨난 거겠지 저절로. The car runs over it. 차가 막 위에도 지나가다가 Cell phone. 막 부품들이 튀겨 나갔고 저절로 이렇게 싹 스마트폰이 만들어졌다. Could anybody believe that? 누가 그걸 믿을까요? Which has more complexity? 과연 무엇이 더 복잡한가요? A cell phone or the simplest living thing? 살아있는 아주 단순한 생물과 이 스마트폰 둘 중에 뭐가 더 복잡할까요? The simplest
살아있는 단순한 생물 하나가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But Thomas Huxley says just an accident. 근데 토머스 헉슬리가 우연히 생겨났어라고 말한 거죠. Dawkins says random, no design. 리차드 도킨스는 말했어요. 그냥 임의적으로 생겼지 아무런 디자인 없이 난 거라고요. I say that makes no sense. 저는 그것이 말이 안 된다고 So 생각해요. here's what I'm going to do. 그래서 제가 I'm going to spend just a little bit of time explaining why I, as a scientist, 제가 왜 과학자로서 say the only rational view is that God created the universe. 가장 이성적인 유일한 생각은 하나님이 우주를 디자인했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irst, a little chemistry. 자, 시작은 화학입니다. Has anybody here studied chemistry? 화학 공부하신 분 손 들어 보실래요? No. Okay, good. 네. Hopefully, hopefully you don't need that sign there. 자, 오른쪽에 있는 사인은 무시하시고요. Water. 물입니다. Water shows incredible evidence of design. 물 하나가요. 그 디자인의 엄청난 증거를 보여줍니다. Life requires a solvent that's liquid. 자, 사람은 액체가 필요해요. Now, you could teach an entire one semester course just to explain all the properties unique to water. 자, 한 학기 내내 물의 특성에 대해서만 강의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Every single one of those properties, if water didn't have that property, there'd be no life. 물이 그 특징들은 물이 없었다면 생명체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First is in order to have life, there's a certain very narrow range of temperature that you have to be a liquid.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액체가 일정한 온도 하에서만 살아날 수 있다. 그 정해진 온도의 범위가 있습니다. From about -10 centigrade to maybe 50 centigrade. 영하 10도에서부터 50도 정도까지의 범위입니다. And water is liquid across almost that entire range. 그래서 물은 그 모든 범주 안에서 액체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Very few compounds are liquid in that range. 그런데 다른 종류의 액성을 가진 물질들은 그 범위 안에서 그렇게 존재할 수 없어요. 액체 상태로. But this molecule has to dissolve a very wide range of different molecules. 그래서 이 분자들은 아주 다양한 범위 안에서 분자 형태를 유지해요. Water dissolves a wider range than any other substance. 물이 분해되는 것은 다른 어떤 물질보다도 넓은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In order to have life, this solvent needs to dissolve ions like sodium and chloride ion. 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솔벤트라고 부르는 이제 용해죠. 그것이 그 소디움이라든가 요드라든가 그다음에 소디움을 이온이 필요한 거죠. Water is the only substance liquid at that temperature that dissolves ions. Without that, no life. 물만이 그러한 정상적인 온도 안에서 이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용액이다라는 겁니다. Another property of water is water absorbs more heat than any other substance by far. 자, 물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어떤 액체보다가도 열을 많이 흡수할 수 있어요. Most other substances absorb less than 1/10 the heat. 자, 그 물보다가 대부분의 다른 액체들은 10분의 1 정도밖에 열을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You say, why would that be important? 그게 왜 중요하죠, 근데? Well, if not, the temperature of the earth would go up and down by 200 degrees centigrade in 1 year. 여러분, 지구의 온도가 1년에 200도씩 차이 나나요? And no life. 그러면 생명이 있을 수 없죠. Water has another very unique property. 그 물이 아주 특징 중에 하나는 Every other substance, the solid sinks and the liquid floats. 다른 모든 원소들은 그 고체가 가라앉고 액체가 떠요. Water is the only exception. 물만이 예외적이죠. You say, why is that important? 그게 왜 중요하죠? Otherwise, there'd be no life.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Because in the winter, 겨울에 the colder ice floats on top of the warmer water. 자, 추운 겨울에 차가운 얼음이 따뜻한 물 위로 떠올라요. And the ice acts to insulate.
그래서 얼음이 하나의 그 단열층을 형성합니다. Otherwise, the lake freezes to the bottom. 왜냐하면 그러한 얼음이 생겨나지 않으면 물이 바닥까지 다 얼어붙을 테니까요. And in ice ages, the ocean freezes to the bottom. 자, 그랬다면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빙하기에 물이 바다 끝까지 다 얼어붙었을 거예요. And then there'd be no life. 그러면 생명체가 있을 수 Now, 없죠. there are only two logical choices. 그래서 두 가지의 논리적인 선택밖에 없는 겁니다. Lucky 운이 좋았던지 or design. 아니면 만들어졌든지 디자인을 해서. And lucky doesn't make any sense. 운은 이해가 안 가잖아요. I'm telling you, atheists have amazing faith. 무신론자들은 엄청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I don't know how they sustain faith in light of the evidence. 도대체 증거를 바탕으로 어떻게 그런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Now, some of you are having sweating right now. 여러분 중에 갑자기 머리에 땀 나기 시작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뒤에 주기율표 The 보면 Prayer chart makes you very nervous, yes? 이거 보면 막 신경이 막 쓰이시죠. I tell my students that the Russian chemist Mendeleev invented that chart. 제 학생들한테 멘델레아라는 사람이 이 주기율표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러시아 사람인데요. But actually, I don't think that's true.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You know who I think invented that chart? 누가 이 차트를 만들었는지 아세요? God invented that chart.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같아요. There are at least 22 elements that I know of 제가 아는 22개의 요소가 있는데요. 원소가 that have a property that no other element has. 다른 원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특징을 And 가졌습니다. if that element didn't have that property, there'd be no life. 그 원소들이 그런 특징을 가지지 않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Is this an accident?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I'll give just a few examples. There are many more. 많지만 몇 가지의 예만 들어드리겠습니다. For example, carbon. 자, 카본, 탄소가 있습니다. I teach organic chemistry. 제가 유기화학을 가르치는데요. And the first two classes I devote to explaining all the properties carbon has. 제가 두 학기 동안에 그 탄소의 특성에 대해서만 강의합니다. That no other element has. 다른 원소들이 가지지 못한 탄소만의 특성이 있죠. Every single one of those properties, if carbon didn't have that property, 다른 모든 특징들이 카본이 그 특징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there'd be no life. 생명이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And then I just smile 그리고 나서 웃죠. because my students figure out what I'm trying to say. 학생들이 제가 무슨 말 하려고 그런지 이미 알아들은 거죠. Let me just give a couple of examples. 자, 한두 가지 예를 더 들어드리겠습니다. Carbon forms 4 bonds. 자, 카본은 4개의 그 연결고리가 있는데요. It's the only element that forms 4 bonds. 자, 4가지의 가지를 가진 유일한 원소가 탄소입니다. Actually, that's not completely true 자, 완벽한 진실은 아닌데 그게. because silicon also forms 4 bonds. 왜냐하면 실리콘이 또 같은 계열에 있기 때문에 4개의 가지를 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But if you have a molecule with 2 silicon atoms 그런데 어떤 분자가 그 2개의 그 실리콘이 붙어 있으면 joined together, 같이 연결되면 it explodes. 폭발하게 돼 있습니다. Now, why is 4 bonds impossible? Important, rather. 왜 4개의 그 연결이 중요한가? Because unless you have 4 bonds, 4개의 연결고리로 되어 있지 않으면 the molecule is only 2 dimensions. 분자가 2차원적으로밖에 형성이 안 됩니다. 평면으로밖에. And if the molecule is only 2 dimensions, 만약에 분자가 2차원의 평면에 존재하면 then you don't have a 3-dimensional living thing. 그러면 여러분의 몸이 종이장이 되는 거죠. Another property of carbon that'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한 탄소의 또 다른 특징은 is the only element that forms large molecules. 큰 구조의 그 분자를 형성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입니다. Carbon is the only one. 카본만이 할 수 있어요. 탄소만이. And if you don't have large molecules, obviously you don't have life. 왜냐하면 분자가 크지 않으면 생물이 생겨나질 않잖아요. Carbon has several other essential properties. 자, 7가지의 또 다른 여러 개의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But let me go to my next example. 자, 다음번에 예를 들어 드릴게요. It's iron. 아연 철입니다. 철. Iron has a unique property. 철이 아주 독특한 특성을 가지는데요. It's the only element that makes a strong magnetic field.
유일하게 강한 자기장을 형성하는 물체가 철이에요. You say, why is that so important? 그게 왜 중요하죠? Because then you can put your child's homework on the refrigerator.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냉장고에다 붙여놓은 애들 숙제를 내줄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No, just kidding. 농담이에요. Now, there's a reason it's essential. 자, 이게 필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Now, the design of the sun, I could spend an hour talking about that. It's amazing. 태양의 그 디자인에 대해서만 말하는 걸로도 몇 시간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대단합니다. Because one thing life requires is an energy source. 생명체가 필요라는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So you have hydrogen, 그래서 수소가 나옵니다. the only element that fuses to make energy. 융합함으로써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원소가 수소입니다. Almost all that energy is in the form of visible light. 그래서 그 에너지의 대부분이 가시광선으로 나타나는 빛으로 나오게 되죠. Lucky for us, 우리한테는 참 행운이죠. because that's the only form of light that can cause chemical reactions to happen without destroying the chemicals. 왜냐하면 화학 물질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화학 작용을 일으키게 하는 유일한 빛이 수소에서 나오는 거예요. But the sun gives off two kinds of very dangerous energy. 그런데 태양은 동시에 두 가지의 매우 위험한 에너지를 내기도 해요. One is the solar wind with high energy particles. 자, 굉장히 큰 그 에너지 입자들로 된 태양풍이 거기서 나옵니다. But the magnetic field of the earth, literally, it's a force field. 그런데 지구의 자기장은 어떤 하나의 힘을 형성하거든요. 힘을. That deflects the particles. 그래서 그것이 그 입자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요. Now, iron has another very important property. 자, 철이 또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이 자기장이 철에서 나오니까 그게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It has the most stable nucleus of all the elements. 다른 어떤 원소들보다가 안정적인 핵을 가지고 있어요. So guess what the earth is made out of mostly? 지구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뭐겠습니까? Iron. 그게 철입니다. Otherwise, being magnetic wouldn't help. 왜냐하면 철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 지구에 자기장이 안 생겨나겠죠. So the only magnetic element 그래서 유일한 자기장 원소로서 is the most common element. 가장 일반적인 원소이기도 한 거예요. Otherwise, no life. 그러지 않으면 생명체가 생겨나지도 않을 겁니다. The atheist says, 무신론자들은 luck. 참 운이 좋군요. I say, that's very lucky. 그거 진짜 운 좋은데요? 이렇게 대답해 주죠. You really believe that's just an accident? 정말 그것이 우연히 그렇게 됐을까요? Another example. 다른 예입니다. Oh, oxygen. 산소요. Many unique properties, all important. 산소의 많은 아주 특징들이 다 중요합니다. One form of oxygen is ozone. 한 형태의 산소는 오존인데요. Down here, it would be poisonous. 여기에 내려오면은 그게 독이 됩니다. But there's almost none down here. 그런데 이 밑에는 거의 없어요. In the upper atmosphere, it absorbs ultraviolet light. 그런데 상층권에서는 그것이 그 UV를 흡수하죠. 자외선을 흡수하죠. Otherwise, no life. 그러지 않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 Last 없습니다. example, uranium. 마지막으로 우라늄입니다. You think uranium is dangerous. 우라늄이 위험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You're right. 맞습니다. It's radioactive. 왜냐하면 방사선을 내기 때문이죠. But luckily, it's very, very dense.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아주 밀도가 높아요. So guess where most of the uranium is? 그래서 대부분의 우라늄이 어디 있을까요? In the center of the earth. 다행히도 지구의 중간에 거의 대부분이 모여 있습니다. And it has a half-life of 4.5 billion years. 반감기가 how billion? Half-life, How long is that? 4.5 billion years. 4.5 billion. 45억 년이 반감기예요. That's very important. 되게 중요하죠. Otherwise, the earth would be cold all the way to the middle.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지구 중심부로부터 식어 나갈 거기 때문에 And then 그렇습니다. there'd be no plate tectonics, 그렇게 되면은 판 구조가 없게 되겠죠. which is God's massive recycling system. 왜냐하면 그 판 구조는 하나님의 거대한 리사이클링 시스템이에요. Otherwise, there'd be no minerals for the plants.
그렇지 않으면은 그 식물들을 위한 미네랄이 나오질 않습니다. No plate tectonics, no atmosphere. 판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은 대기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If you don't like uranium, go to Mars. 우라늄이 싫으면 화성 가시면 돼요. Almost no uranium, 거기 우라늄 거의 없거든요. and also no atmosphere. 덕분에 대기도 없는 겁니다. I see God's fingerprint on the periodic chart. 하나님의 지문이 찍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Next example, 자, 다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DNA. DNA죠. You heard about DNA, right? DNA 들어보셨죠? The amount of design in this molecule, it makes my jaw drop. 이 DNA 속에 있는 그 디자인의 그 양을 보면 제 턱이 떨어질 정도로 놀라워요. I love teaching about DNA. DNA 가르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Now, DNA is made out of nucleotides. 예, 자, DNA는 핵으로 누클레오타이드라는 그 핵 그 연결된 것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The four letters represent the four nucleotides. 자, 네 개의 누클레오타이드가 있는데요. Three of those nucleotides is a code 핵산이다. 자, 이 네 개가 모이면 그것을 코드라고 불러요. 핵산인데. that contains the information to make 이 네 가지가 모여서 단백질의 특질을 구성하는 겁니다. Let me ask a simple question. 질문 하나 드릴게요. Through molecules just randomly bouncing into one another, 자, 분자들이 막 지멋대로 충돌하다가 could that create a code 그러다가 코드가 만들어질까요? that could contain information? 정보를 담고 있는 코드요. That makes no sense. 말이 안 되잖아요. One of the rules of thermodynamics is information is not made spontaneously. 열역학의 법칙 중에 하나는 정보가 그냥 즉흥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And we're talking about a lot of information. 엄청난 양의 정보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DNA는. Humans, we have 3 billion of these. 자, 인간이 30억 개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That's the information in a small library. 그것은 웬만한 작은 도서관 속에 있는 정보양과 맞먹어요. Could that information come about by random events? 그 많은 정보가 우연히 모여서 만들어질까? Let me give an example.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Let's imagine the simplest living thing. 가장 단순한 생물. Bacteria with 100 million of these letters. 자, 박테리아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100 밀리언이니까 10억 개의 이 DNA를 갖고 있어요. Let's go to 1억. 1/4 of that. Let's say 25 million letters. 그냥 그거를 줄여가지고 2,500만 개라고 한번 해봅시다. That's like a code to express a living thing. 생명체를 설명하는 코드예요. The chances of that happening by accident, it'd be like taking 25 million letters and throwing them in the air. 자, 25 밀리언 2,500만 개의 글자를 공중으로 훅 던졌어요. And then when it lands on the ground, 그랬더니 그 글자들이 막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you could read it like a book and it makes sense. 책처럼 읽을 수 있게 되는 정도의 확률이죠. Thank you for laughing.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But the atheist believes that actually happened.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진짜 그렇게 돼서 이게 만들어졌다고 믿는다는 거죠. In Romans 1 it says the existence of God is obvious from the creation.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생명체들 속에 명확하게 나타난다고. So that men are without excuse. 그래서 사람들은 변명할 수 없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And I say the scientist has less excuse than anybody else. 그렇다면 하물며 과학자들이야 다른 사람보다 더 변명이 없어야죠. In fact, it says they refuse. They ignore the information.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정보 자체를 거부하려 한다는 Now let me 겁니다. tell you one more layer of design. 자, 디자인의 또 다른 한 층을 설명해 It 드리겠습니다. turns out the only thing in the universe that makes proteins 자, 우주에서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 is DNA. DNA밖에 없습니다. But the only thing that makes DNA 그런데 DNA를 만드는 유일한 것이 is proteins. 단백질이에요. You've heard about the chicken and the egg, right? 자, 닭과 달걀 이야기 들어보셨죠? I say to the atheist, 자, 무신론자들한테 which came first?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The protein or the DNA? 프로테인이 먼저야 DNA가 먼저야 이렇게 물어보죠 저는. Here's what the atheist believes. 무신론자들이 이걸 믿어요.
the protein that would have made the DNA 단백질을 만드는 DNA를 만드는 단백질이 comes into existence, 저절로 생겨나가지고 but without the DNA. DNA 없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And the same DNA that would have made that protein also comes into existence. 그런 다음 그 단백질을 만드는 DNA가 그거하고 상관없이 또 생겨나가지고 서로 붙었다는 겁니다. The same protein and the same DNA that would make each other have to simultaneously exist accidentally. 그래서 단백질도 우연하게 그냥 생겨났고 그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DNA도 우연하게 생겨나가지고 같이 생긴 거예요. And atheists actually believe that that happened.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이걸 진짜 믿는다니까요. Do you see why I began to believe in God? 제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된지 이제 이해가 되세요? I'm going to skip a few slides here. 몇 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What's that one say? I can't remember. That one about the I'll skip that. yeah. Okay. Now let's talk a little bit of physics. 자 이제 물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유, Yes, physics. 되게 좋아하시네요.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Now before the 1940s, 1940년대 이전에 all physicists agreed the universe was eternal. 모든 물리학자들이 우주는 영원하다는 것을 믿었어요. Now why did they believe that? 그걸 왜 믿었을까요? Because of the evidence? 증거 때문이었을까요? No, not because of the evidence. 그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Because the alternative is the universe was created. 왜냐하면 우주가 창조되었다는 것에 또 다른 대안이었기 때문이에요. And obviously, if the universe was created, 만약에 우주가 창조된 것이라면 that means there's a creator, 거기에 창조자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which means atheism doesn't make sense. 무신론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잖아요. But you're probably aware in the 1930s and 40s, evidence came out 그런데 1930, 40년대 증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and then confirmed in the 1960s. 그러다가 1960년대 확증이 됐습니다. You've heard of the Big Bang, yes? 빅뱅 이론 들어보셨죠? Here's what scientists now believe. 이제 과학자들은 이걸 믿습니다. There was nothing. 아무것도 없다가 No energy, 에너지도 없고 no matter, 물질도 없고 even space did not exist. 우주가 존재하지 않았다. Even time did not exist.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다. And all came into existence in an instant. 갑자기 어느 한순간에 다 존재한 거다. In a flash, literally, of light. 그래서 빛에 번쩍하는 순간과 같은 그 정도의 짧은 시간에 다 생겨났다. They should have just read the Bible. 차라리 성경 읽지 그랬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God said, "Let there be light."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그랬거든요. And there was light. 그랬더니 빛이 있더라. In Hebrews 11 verse 3 it says,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y faith we know the things that are visible came from things that are invisible."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And now physicists agree with that.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거를 인정해요. So how do they stay an atheist then? 그러면 무신론자들은 뭐라 그럴까요? Now, as they began to study the properties of this event, they realized some amazing facts. 이러한 그 사건들의 그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The design in that event is really spectacular. It's like a symphony, all the information working together. 이러한 그 우주가 존재하게 되는 그런 사건의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진짜 엄청난 그 교양학과 같다라는 거죠. Now, would you agree that's a small number? 여러분 이게 아주 작은 숫자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0.0이 몇 개예요? That's a very small number. 눈이 돌아가는군요.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Now, do they have like a lottery here in Korea? 여기에 로또 있나요? 예, 있습니다. Yes. Let's imagine your friend won the big lottery. 여러분의 친구가 엄청나게 큰 로또에 당첨이 됐어요. What would you say?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은? That's great. 잘 됐다. Now you're a Christian. Why are you playing the lottery? 크리스천인데 왜 로또를 하시나요? But never mind that. 신경 쓰지 마세요. Let's say the next week they win the big lottery again.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로또에 최고의 로또에 또 당첨이 됐어요. 오. And then they win the big lottery again the next week.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로또에 당첨이 된 거예요. I think now they'll be in jail, don't you think? 그 정도 되면 감옥 가지 않을까요? Now this number represents winning the big lottery 6 times in a row.
이 숫자는 로또를 6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입니다. So what's the point? 포인트는 뭡니까? It turns out one of the things that was created with the universe is gravity. 우주가 존재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게 이제 중력이라는 게 있는데요. And the universe expanded very rapidly. 우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But gravity made stars and galaxies. 그런데 중력이 갤럭시라든가 그 별들을 만들어내요. 은하라든가. Here's what they discovered. 사람들이 이걸 발견하게 되죠. If the force of gravity was smaller by this fraction, 자, 중력의 크기가 이 숫자만큼만 작다면 galaxies would have never formed. 은하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If the force of gravity was larger than it is by this fraction, 이 숫자만큼 중력이 더 컸다면 the universe would have collapsed almost as soon as it formed. 우주가 형성되자마자 붕괴되었을 것이다. So let's say you created just a random universe. 자, 아주 임의적인 우주, 우연한 우주를 만들었다고 칩시다. What's the probability that gravity would have the right value? 그렇게 멋대로 만들어진 우주가 이 정확한 수치의 중력을 가질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It'd be like winning the big lottery 6 times in a row. 자, 최고의 로또를 6번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인 거예요. What's the problem for just a random meaningless universe? 자, 이처럼 임의적인 의미 없는 우주라는 개념의 문제는 뭘까요? Would you take a bet like that one? 여러분, 저런 것에 운명을 걸겠습니까? Atheists do. 무신론자는 저기다 걸어요. But that's not the only example. There's many more. 이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The list, there's at least 30 examples that we know of now. 제가 아는 리스트만 한 30가지가 되는데요. Almost every factor that describes how the universe works is like this.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거의 다 이와 같습니다. The list could keep going and going. 이 리스트가 막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우주가 지금처럼 유지되기 위한 조건들이죠. I'll just give one more example. 하나 더 설명드릴게요. It's the strong nuclear force. 자, 강력한 그 핵력입니다. It's the force that joins the neutron with the proton. 자, 중성자를 그 프로톤이 같이 이렇게 데리고 있는 힘이에요. Otherwise, you have no nucleus. 그러지 않으면 핵이 존재할 수 없거든요. If that force was a little bit stronger, 만약 그 핵력, 핵 간의 힘이 약간만 더 강하다면 there'd be no hydrogen 수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and no stars 그러면 별도 없는 겁니다. and no light. 그러면 빛도 없는 거죠. If it was just a little bit smaller, 만약에 정말 조금만 더 작았더라면 그 힘이 there'd be only hydrogen 그러면 수소밖에 없어요, 세상에. and no other elements. 다른 요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원소들이. It's balanced perfectly. 정말 완벽하게 균형 잡혀 있다라는 거죠. And there are literally dozens of other examples. 뭐 아주 그냥 세트로 연필 세트 숫자만큼 있습니다. 예. How could anybody believe that it's just an accident? 도대체 어떻게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Far more designed than in any cell phone. 어떤 스마트폰보다가 더 엄청난 디자인이 여기에 있는 거죠. Fred Hoyle said it's like a super intellect 자, 프레드 호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지능적 존재, created the universe. 우주를 만들었다. Right. We call him God. 자, 우리는 맞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By the way, I have a bunch of slides. I feel sad for the one who translated all these slides. 통역해 주신 분한테 미안한데 Was 그냥 that you in home? I didn't do it. All right, yeah. A couple of brothers did Because it. I don't have time to cover all these slides, all right? So 시간이 many 없어서 more 다 못 하는데요. examples. 예, 다른 두 명의 형제가 번역을 해 The 주셨어요. galaxies and all these other things. 우주가 있고 it's incredible. You want to do it? No? No, Yeah. it's just too much information, yeah. Really? We have time until 5. I know, but we're Yeah. do another class. Okay, go. 아까워서요. All right, so now what I want to do, 자, 제가 하려고 하는 건 I want to switch the subject a little bit. 주제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Now, obviously, there's a creator. I mean, 당연히 창조주가 있습니다. what do we know about that creator so far? 그러면 그 창조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Two things. 두 가지입니다. Very intelligent 매우 지적이다. and very
powerful. 그리고 엄청나게 강력하다. But for me, I was searching. I didn't know which God. 제가 그냥 연구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있는 줄 몰랐어요. At first, I was more attracted to Buddhism and Hinduism. 제가 처음에는 힌두교나 불교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But then I started to read the Bible. 그러다가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And I found that the Bible is consistent with what I know from science. 제가 과학에서 배웠던 모든 내용과 성경이 상응하더라는 겁니다. So I want to look at some examples of that. 그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Okay. So I want to talk about science and the Bible. 과학과 성경을 이야기하겠습니다. Let's read this quote from Dallas McCown. 자, 델러스 맥컨이라는 사람의 인용문인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못하며 이치에도 맞지 않고 철학적으로는 기껏해야 의심스럽고 최악의 경우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으로 거짓되기까지 하다. This is so typical of atheists. 자, 아주 전형적인 무신론자의 이야기입니다. They make a statement like this and assume you'll believe them. 그리고 이러한 선언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이거를 따라주고 믿을 거라고 생각하죠. He said,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Bible is a fraud.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은 조작이야. As for philosophy,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very suspect. 굉장히 의심스러워. And when it comes to science, you couldn't possibly support Christianity. 과학의 입장에서 보자면 기독교는 절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야. I say, really? 진짜요? So, what are the historical errors in the Bible? 그렇다면 성경의 역사적 오류는 뭔가요? I haven't found a single one. 하나도 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I've read a lot of history. 제가 역사 공부 많이 했거든요. I say the Bible is by far the most reliable historical document from the ancient world. 자, 고대와 관한 한 지금까지 존재하는 어떤 역사서보다 더 신뢰할 만한 역사서가 성경이에요. So why would he say that? 그런데 왜 저런 소리를 하지? And again, he says, no scientist could possibly believe in Christianity. 어떤 과학자가 기독교를 믿겠어? So many contradictions. 많은 모순이 있잖아. I say, do you have an example? 예가 있습니까? Can you give me a single statement in the Bible that contradicts science? Because I don't know. 과연 성경에서 과학과 모순되게 말하는 어떠한 문구라도 인용하실 수 있나요? So why do they say things like that? 도대체 이런 소리 왜 하는 걸까요, 그 사람들? I have a very good friend. His name is John Clayton. 존 클레이튼이라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습니다. Both of his parents were Columbia philosophy professors. 부모 두 분이 다 콜롬비아 대학 철학과 교수예요. Ardent atheist. 열정적인 무신론자입니다. And my friend John, he was the head of the Atheist Society. 제 친구 존, 이름이 또 존이네요. 무신론자 협회장 같아요. He was doing research to write a book. 그래서 책을 쓰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The title was The Bible, 제목이 성경. a book written by ignorant people at an ignorant time. 무지한 시대에 무지한 사람에 의해 쓰여진 책. 이게 책 제목이랍니다. He did his research,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하더니 and he's been a Christian for 45 years. 덕분에 45년간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어요, 지금. So let me give you a few examples of why, even from science, I have to believe in the Bible. 도대체 왜 과학의 입장에서라도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몇 가지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Now, this document is called Papyrus Ebers. 이게 이제 파피루스 에버스라고 부르는 건데요. It comes from Egypt. 에베르스 파피루스라는 것은 그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It's a collection of all the medical knowledge in Egypt from about 1,500 before Christ. 자, BC 1500년경에 이집트에 존재했던 지식들을 모아놓은 것들이 바로 이 파피루스 안에 있습니다. Now that's significant because that is about the time when Moses was living in Egypt.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모세가 살았던 당시였기 때문이죠. Let's look at some of the prescriptions in Papyrus Ebers. 자,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적혀 있는 몇 가지를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read it. 머리카락이 회색으로 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름에 끓인 송아지의 피 또는 방울뱀의 지방으로 머리 기름칠을 하시오. 말, 하마, 악어, 고양이, 뱀 그리고 아이벡스의 6가지 동물의 지방의 혼합물은 탈모를 방지합니다. You know, that's funny, 진짜 웃기죠?
But in another sense, it's not so funny, really, 근데 어떤 사람도 이거 안 웃겨요. because this was the state of medical knowledge. 당시의 의학 지식이 이랬다 이겁니다. 1500년 전에. I think the men would use this so they'd be more attractive, yes? 글쎄요. 좀 더 사람이 어트랙티브 하려면 이런 거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Ladies, would you want to be standing near a man that's wearing this stuff on his head? 자, 머리에다가 이런 거 바르고 서 있는 사람 보면 여성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Let's look at some of the other medicines in Papyrus Ebers. 자, 에베르스 파피루스에 나온 약물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종류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도마뱀 피, 돼지 이빨, 썩은 고기, 돼지기에서 나오는 수분, 인간 당나귀, 영양, 개, 고양이 그리고 파리 등 동물 곤충의 배설물. 이게 약물이라는 거예요. All right, so human excrement, you know, it kind of helped out with that rash or something. 예, like that. 배설물을 가지고 바르면 피부병에 좋다. Now, you know, we're laughing, but really it's not funny at all. 우리가 막 웃지만 진짜 웃기지 않는 이야기죠, 이거. The average lifespan was perhaps 20 years. 에베르스 Lifespan of a 라이프 human. 스팬. 자, 인간의 평균 수명이 20년 정도밖에 안 됐던 때 이야기예요. Because there were so many diseases.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질병이 있었으니까. Now, listen carefully. 잘 들어보세요. If the Bible was a book written by ignorant people in an ignorant age, 자, 성경이 무지한 시대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쓰여졌다면 then it would have things like this in it. 성경 안에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But there are no examples of this. 성경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Now, here's an interesting passage. It's in Exodus. 자, 출애굽기에 오히려 아주 흥미로운 글이 나옵니다. Exodus. Yeah. Is that Exodus 15:26? you have to- Oh, sorry. Oops. No. Oops. 오케이. Yeah, sorry.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Exodus 15:26, Levites 11. It says if you do not have these diseases. Yeah, yeah. Okay. Yeah. So it's very interesting. 잘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God says to Moses, if the people who obey the words that I'm teaching them now,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한다면 지금부터 가르치는 the diseases of their neighbors, they won't have those diseases.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너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We will look at a few examples.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For example, Leviticus 11, yes? 자, 레위기 11장인데요. 뒤에 나와 있죠. Okay. 야,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다. 발바닥으로 다는 동물은 부정하다. 족제비, 쥐들은 부정하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나와 있는 부정한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hat's talking about the different kinds of meat. Yeah. Yes? Okay. So it's interesting. 잘 보면요. God says some meat you could eat, others you can't eat. 어떤 짐승의 고기는 먹어도 되지만 어떤 거 먹지 말라 그랬어요. Does he say why? 왠지 설명했나요? He just says don't eat that one. 그냥 먹지 말라 그랬어요. 부정하니까. He says beef, yes. 소고기 먹어도 돼요. Pork, no. 돼지고기 안 된다. Now it just so happens 그냥 그런 거예요. pork has at least 22 known diseases that it carries.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돼지고기에는 알려진 22가지의 그 질병들을 달고 있습니다. Even with modern safety, you cook that pork all the way through. 심지어는 오늘날 잘 위생적으로 관리된 돼지고기를 먹더라도 잘 익혀서 드셔야지만 돼요. But beef is safe, even raw. 소고기는 괜찮아요. 심지어는 육회도 먹잖아요. I was in Venezuela a few years ago. I ordered off the menu. 제가 베네수엘라 가고 메뉴 주문을 했더니 I speak Spanish, but I didn't know what those things were. 스페인어를 제가 좀 하긴 하지만 I said, "Bring me that one." 이거 갖다 주세요. 그래서 A big plate of raw beef. 날 소고기 한 접시. I thought about Leviticus 11. 제가 레위기 11장을 생각하고 I ate the whole thing. you did. Yeah. 전부 다 먹었답니다. The Bible says 성경이 말하기를 shellfish like clams and shrimp and lobsters, those things. 그 껍질 있는 동물들 있죠. 그 뭐 조개라든가 랍스터라든가 이런 거 Don't eat those. 먹지 말라 그랬어요. But fish with scales, yes. 하지만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Interesting that every kind of shellfish, many diseases. 모든 그런 갑각류 조개류가 많은 그 병균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Be very careful.
맞네요. 정말 위험하다는 거죠. But guess what I had for lunch today? 제가 점심에 뭐 먹을게요? Sushi. 스시 먹었어요. Raw fish with scales is safe. 예, 비늘이 달린 날 물고기. Almost every meat on the don't eat list is very dangerous.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부정한 동물의 리스트의 동물들은 위험했습니다. Almost every meat on the eat list is safe. 정하니까 먹어도 된다고 했던 그 짐승들은 안전한 것들이었죠. But the other people, they ate all these things. 하지만 다른 사람들 이런 거 저런 거 가리지 않고 다 먹었어요. How many lives were saved? 얼마나 많은 생명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Remember, God doesn't say why, He just says do it. 하나님이 다 설명하지 않고요. 그냥 하라 그럴 때가 많습니다. This teaches me a principle. 이것이 저에게 하나의 원칙을 가르쳤어요. God tells you to do this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고 할 때, or don't do that. 이거 하지 마라고 할 때, You say, I don't know why. 뭔지 모르겠는데요. Just obey it. 그냥 순종합시다. And then you'll live. 그러면 살 거다. All right, now this is from a ancient Jewish medical. 예. 자, 뒤에 나오는 그 Just read the PPT는 second one, just a second. 세컨원. 오케이. 고대 유대인들의 의학 문서랍니다. 성경이 아니라. 두 번째를 읽겠습니다. 먹기는 하되 배설하지 않는 모기와 연약한 동물들은 독사의 독에 해독 작용을 한다. So maybe you think, I don't know, the Jews just were good at this stuff. I don't know. 그냥 사람들이 또 다르게 생각하기를 유대인들이 그런 거에 뛰어났던 모양이지. So this is a Jewish writing from the ancient time. 고대 유대인들이 쓴 의료 기록이에요. They say you get bitten by a snake, 자, 저 독사한테 물리면 you take some flies, 파리를 잡아다가 crush it, 목이나 파리를 잡아다가 and 으깨 put it 가지고 on the snake bite. 그 독사에 물린 자리에다 바르면 Do you think that would work? 될까요? I don't think that would work. 안 돼요. So it's not like the Jews had this knowledge. 유대인들이 그런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But there's nothing like this in the Bible. 성경엔 이런 거 나오지 않죠. Okay, now what's this one? Numbers 19. About the skin disease, yes? Yes. Okay, good. 여기에 보면 누구든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누구나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는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물로 몸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우슬초를 가져다가 물속에 담그고 천막과 비품 및 거기에 있던 사람들을 뿌려 주십시오. 예. 피부병 관련된 내용입니다. Leprosy was the most feared disease in the ancient world. 나병은 고대 가장 두려운 질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It didn't kill the most people.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Oh, malaria and tuberculosis and cholera killed a lot more people. 사실 말라리아라든가 폐렴이라든가 결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은 사람을 죽였죠. Oops. Wait. No, this is Yeah. this is if you touch a dead body, right? 야, Wrong scripture. Let's rewind the tape. 자 다시 되돌아가서 설명하겠습니다. 구절이 달랐어요. So the Bible says 성경이 이야기하기를 if you touch a dead body, 시체를 만진 사람은 you're unclean. 부정하니 You have to be completely separate for 7 days. 7일간은 격리되어야만 한다. Why? 왜요? It seems kind of harsh, really.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요? Then it turns out 알고 봤더니 this guy's name is Ignaz Semmelweis. 에그네스 세멜바이스라는 사람인데 유명한 사람. He worked in Vienna in a woman's hospital. 비엔나 산부인과에서 일했었는데요. In his hospital, 18% of the women who came to the hospital died in the hospital. 그 산부인과에 오는 부인들의 18%가 사망했어요. There was an infectious disease. 감염병이 있었습니다. And Semmelweis noted when the doctors would come in the morning, they would examine the bodies of the women that died. 잘 살펴보니까 의사들이 와서 이미 사망한 산부들의 시체를 확인하고 And then they'd go up and treat the living patients. 그리고 난 다음에 가서 산모들을 치료하더라는 거죠. So Semmelweis says, when you touch a dead body, you're unclean. 그래서 세멜바이스가 이야기한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당신이 부정해집니다. He said, wash your hands very thoroughly with soap and water. 비누와 물로 손을 철저히 씻고 난 다음에야 The rate of death went down from 18 to 4%. 치료하라 그랬더니 18%나 사망률이 떨어졌어요. But 4%, 18%에서 4%로 떨어졌더라. that's still quite high. 여전히 높죠. Now the Bible also says
when a woman gives birth, she's unclean.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면 부정하다고. And when she has her period, she's unclean. 그 다음에 월경을 할 때는 부정하다고. Why would God say that?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Because everybody knows that God hates women. 하나님이 여자 싫어하는 거 우리가 다 아니까 그런 건가요? I'm just kidding. 농담. Because when are women most likely to get an infection? 여성들이 가장 감염되기 쉬운 때가 그런 때라는 겁니다. It's God's way to protect women. 하나님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All the other 지시하신 people, they died.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죽어갑니다. So Semmelweis says, now you wash your hands every time you touch any woman. 자, 이제는 여성들을 만지거나 할 때마다 손을 씻으니 The death rate went down to 1/2 of 1%. 그랬더니 그 사망률이 시체가 아니라 이제 어떤 여성을 만지더라도 손을 다 씻게 하니까 거기서 또 절반 더 내려갔어요. I was in Budapest. 제가 부다페스트에 가서 I went to his house. 그래서 세멜바이스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Anyway, one more fact, though, one extra fact. 자, 한 가지는 The prescription, 자, 처방전은 if you touch a dead body, 시체를 만졌을 때 is to wash yourself with water, 자신을 물로 씻고 ashes, 재로 씻고 and a plant called hyssop. 우슬초라는 식물로도 씻어라. 이렇게 세 가지로 돼 있어요. Now, that's a very special plant. 굉장히 특별한 식물인데 우슬초가. It's very oily. 왜냐하면 이렇게 비비면 기름기가 있어요. And the oil of hyssop contains 5% of this compound right here. 그 기름기가 있는 우슬초는 이 액체, 이 요소를 이 소독약이랍니다. 이거를 포함하고 있답니다. It's called thymol. 티몰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You know that medicine smell in a hospital? 병원 가면 그 소독약 냄새 나죠. It's thymol. 그게 티몰이에요. Because thymol is a very powerful antibacterial substance. 왜냐하면 이것은 항바이러스 소독약입니다. So God's prescription is when you touch a dead body, you wash yourself all over and everything you touch with a powerful antibacterial soap. 자,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졌을 때 하라고 했던 그 비눗물 종류는 강력한 항박테리아 약이었던 거예요. Oh, now I see. Okay.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알게 되죠 우리가. Now, did God say why? 하나님이 왜 그런지 설명하셨나요? He said, yeah, there's these little tiny things. You can't see them. You need a microscope. 그 안에 보면 그냥은 안 되고 현미경으로 봐야 되는 요만한 물질들이 들어있거든. Oh, 이렇게. that's right. You don't have a microscope. 미안하다. 니네 현미경 없지? He just said unclean. 그냥 부정하다라는 말로 했죠. Okay, this one's about skin diseases. 자, this is skin disease. 자, 이번에는 피부병에 대한 게 나옵니다. 레위기 13장 46절 말씀. 병에 걸려 있는 한 부정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되므로 그는 부정하다. 그는 진 바깥에서 혼자 따로 살아야 한다. 전염병으로부터의 격리를 이야기합니다. Again, leprosy. I remember I mentioned that earlier. 자, 문둥병을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요. Yes? Yeah. A very terrible disease. 아주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And so the Bible said 성경은 complete separation, 완벽한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quarantine. 자, 검역을 해야 된다. For the 완벽한. rest of your life, live completely separate. 평생 동안 분리해서 살아야만 한다. It seems so harsh. 너무 엄격해요. You know, there were some monks living in Scandinavia back in the 1600s. 자, 1600년대 그 스칸디나비아에 살았던 수도승들이 있었는데요. They were reading in Leviticus. 자, 레위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And they said, let's try it.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Let's try quarantine. 자, 검역 방법을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격리. Within 100 years, leprosy had almost disappeared in Europe. 그랬더니 문둥병이 거의 다 사라졌더라는 거죠 유럽에서. All right, because quarantine works. 왜냐하면 그렇게 격리시키는 것은 Go ahead and show that next picture. Yeah. Oh, gee, that's what leprosy looks like. All right. You pass too fast. I forgot that I'm the one doing This that. one, yeah. That's right. 자, 이게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의 발 All right. So 모습입니다. Leviticus 13:46 is the solution. Yes. 레위기 13장 말씀이 그것에 대한 답변이었죠. Sorry about that, 13장. I forgot. 예. All right. One more example. blood.
17:14. Yes. Yeah. In Leviticus 17:14. 다음은 레위기 17장 14절입니다. 피는 곧 모든 생물의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피는 곧 그 생물의 생명이니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So it says here, the life of every living thing is in the blood. 자, 생명이 살아있는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합니다. Now, in medical science in Europe, 유럽의 의학은 in the 17 and 1800s, 1700, 1800년대예요. the most common treatment for an infectious disease, 감염병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치료법이 it was bloodletting. 피를 흘리게 하는 사열이라는 You know, 방법이었습니다. Drain the blood. 자, 피를 빼라. Because medical science said the disease is in the blood. 왜냐하면 의학에서 이야기하기를 피 속에 병균이 들어갔다고 하니, The Bible said the life is in the blood.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죠. Doctor said, no, the disease is in the blood. 그때 의사들이 아니야, 병균이 피에 있어, 병이 피에 있어라고 했죠. And these are some of the tools used for bloodletting. 그래서 피를 흘리도록 사열 도구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사용했다는 겁니다. Not so good. 안 좋았습니다. So which is it? 그러면 뭐가 맞는 말일까요? The life is in the blood, 생명이 피에 있을까요? or the disease is in the blood? 병이 피에 들어 있는 걸까요? Now, if you have an infectious disease, we have a thing called an immune system, right? 자, 감염병에 걸리면 우리는 면역 체계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죠. And where is that immune system? 그 면역 체계가 어디에서 있는 걸까요? It's in the blood. 피 속에 있습니다. Okay, last example. 마지막 Okay.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This is not Moses, this is Abraham. 자, 이거는 이제 모세도 아니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제네시스 17:12. So the Bible says 성경은 every male child 모든 남자 아이는 circumcise them on the 8th day. 8일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Ow, that hurts. 아우, 아플 텐데. And circumcision has some danger to it. 할례는 위험하기도 하죠. So two questions. 두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Why circumcision 왜 할례를 하라는 걸까? and why the 8th day? 왜 8일째 하라는 걸까? Now, God didn't say why. 하나님은 왜를 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He just said do it. 그냥 해라고 하셨어요. Now let me tell you why I think God said to circumcise the male children. 왜 남자 아이들을 할례하라고 했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Back then, most people died either from bacteria or fungus,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곰팡이나 박테리아 때문에 질병에 걸려 죽었어요. or possibly a virus. 아마도 바이러스 감염도 있었을 겁니다. Where do they thrive? 그 균들이 어디에서 번성하느냐? Where it's dark and warm and wet. 어둡고 축축하고 따뜻한데요. So where's the darkest, warmest, wettest place on a guy? 남자에게 가장 따뜻하고 어둡고 축축한 데가 어딜까요? I'll let you think about that. 생각 그냥 해보세요. How many lives were saved? 얼마나 많은 생명들이 구원을 받았을까? Millions. 수백만일 겁니다. Mostly women. 대부분 여성들이요. Did you know that AIDS is passed 60% less if the men are circumcised? 에이즈가 할례 받은 남자라면 60% 정도 감염의 위험이 낮답니다. Now I have a better way to avoid AIDS. 자, 이제 에이즈를 피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생겼습니다. Obey the Bible. 성경 따라하라고요. You know, just one person, right? 예. But why the 8th day? 그럼 왜 8일째일까요? Again, the Bible doesn't say. 성경은 또 설명하지 않습니다. Why not the first day? 왜 첫날 안 할까요? Or maybe the 12th day? 아니면 12일째라든가 Because the number 12 has a special meaning to the Jews. 뭐 유대인들한테 10이라는 숫자가 특별하니까 예를 들어서 Now, I'm not sure,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but I think I might know. 제가 알 것 같아요. It turns out in order for our blood to clot, we need vitamin K. 자, 피가 응고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K라는 것이 필요한데요. But vitamin K does not go to the child. 그런데 비타민 K가
산모로부터 아이한테 전달되지를 않습니다. So if you were to circumcise a child the day they're born, they would probably die. They would bleed to death. 애가 태어난 날 할례를 행하면 피가 응고하지 않으니 출혈로 아기가 사망할 겁니다. Now, it's not actually the vitamin K that makes the blood clot. 자, 피를 굳게 하는 것은 비타민 K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It's a protein called prothrombin. 프로트롬빈이라고 부르는 단백질입니다. And the vitamin K makes the prothrombin.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이라는 단백질을 만들죠. So a baby is born.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And how do they get vitamin K? 비타민 K를 어디서 받을까요? From bacteria in their intestines. 그 내장에 있는 박테리아들로부터 만들어내게 됩니다. So the baby eats, 그래서 애가 그걸 먹게 되고 gets bacteria, 박테리아를 흡수하게 되고 and eventually they start making prothrombin. 그 다음에 프로트롬빈을 만들게 되죠. And then it goes to an extra high level, 그래서 그것이 점점점 만들어질 때 최고치에 달하는 때가 and then it drops back down to a normal level. 그러다 다시 평상치로 내려옵니다. So I'm going to show you a graph. 그래서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Prothrombin in blood 프로트롬빈하고 그 혈액에 대한 것들을 versus time since you were born. 자 태어난 뒤로부터 시간 도표입니다. Guess what the best day to circumcise a male child is? 자 남자애를 할례하기 가장 좋은 날이 며칠째인가요? You can judge for yourself, right? 네,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겠죠. The ninth day is just as good. I mean, there's a certain uncertainty. 예, in the data. 9일째도 뭐 좋기는 하지만 So, some people who think they're really smart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들은 would tell you an educated person wouldn't believe in the Bible 교육받은 사람이 성경을 어떻게 믿겠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because it has so many science errors. 왜냐하면 과학적인 오류가 너무나 많아서. I say, oh, really? 진짜요? Tell me one, just even one.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So I say from science, we should probably believe in the Bible. 과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성경을 믿는 게 맞습니다. Now, there are a lot of reasons I believe the Bible's from God. 제가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수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This represents the amount of evidence for the Bible being inspired.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지어진 책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있죠. And the science evidence is like that much. 과학적인 증거도 이만큼 있습니다. There's so much 요만큼. more evidence for the Bible being inspired. 성경이 이만큼 있다면 과학적인 증거는 요만큼밖에 없다는 거죠. But that would be another lesson. 예, 그래서 또 다른 교훈을 우리가 받습니다. Now, I'd like to take questions, but we're probably going to do a break, and then another lesson, and then if we have time, we'll do questions. 예, after the second lesson. Yeah, I think 자, 잠시 5분간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Freedom in Christ라는 클래스를 예. 한 다음에 그건 짧습니다. 그거 끝나고 Q&A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So if you have questions, maybe write it down. For 가능하시다면 질문을 써서 내주시면 좋겠네요. 네. 종이 좀 나눠주시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Just five, yeah. Five, 10. All right, so now I have to bring up my computer. Great job. Thank you. Good job to you as well. It went well. Yeah. Okay, good. A couple of confusions, my fault. It's okay. All right, I have to get my computer. Yeah. It wasn't so much of a. Actually, you know what? 대선이. 알고 통역해도 힘드니. Just as I am, and waiting not to rid my soul of what dark blood to thee, whose blood can cleanse.
라. Just as I am, wretched blind, sight rich